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한 시대의 획을 긋고 간 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유라시아 최대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스칸이라든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카리스마로 서유럽 전체를 통일했던 나폴레옹, 또는 그리스와 아시아를 평정했던 알렉산더, 이런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알렉산더는 동서양을 통합시킨 인물로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가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를 온 세계에 퍼뜨린 덕분에 바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복전쟁을 펼치기 전에 그의 선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가 왕자 시절일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왕자께서는 임금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 전 지역을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지금 지진으로 유명한 튀르키예 지역을 소아시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엔 그 넘어서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점령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때쯤이면 저도 죽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왕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면서 죽으나 지금 죽으나 큰 차이가 나지 않겠네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페르시아와 인도 북부 지역을 정복한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엄청난 성과를 올렸는데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벌써 페르시아와 인도 정복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자마자 그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그는 그만 열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의 유언으로 관 밖으로 자기의 손을 내어놓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허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알렉산더만큼은 아니겠지만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아마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을 아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때에 활동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 나아만이 활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힘들게 했던 아람 군대의 최선봉에 서 있었던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나아만 장군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온 것처럼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고요.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치유가 사실상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따로 격리를 해서 그 나병이 낫기까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 격리까지도 겪어야만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주변 사람과 격리돼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지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나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된 나아만 장군을 보게 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1인지하 만인지상의 나아만. 말을 달리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가던 그에게 아마 모든 세상이 그 나아만 자기의 발밑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조차 정작 나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에 처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일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무력을 가진 장군들이 큰 세상에 업적을 남겼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씩 휴대폰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휴대폰도 그냥 휴대폰이 아니라 요새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휴대폰으로 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는 20세기와 21세기 우리의 삶을 뒤바꾼 그런 혁명적인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천하의 스티브 잡스도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자기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리더십과 재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머지않아 깨닫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권세와 영향력을 행사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건,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단언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휘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리더십을 가졌다 한들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과 대조적으로 한 작은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의 사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조선시대와 중국의 관계와 비슷하였습니다. 당시의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에 수시로 조공을 바쳤을 뿐 아니라 물질로 조공을 바칠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조공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을 공양으로 바쳐야 했던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처녀들이 끌려나갈 때 흘렸던 눈물이 압록강을 적시고도 남는다라고 탄식했던 당시 조정의 대신들이 글들이 그때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그런 불평등한 국제관계의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몸종으로 팔려간 게 아닐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작은 소녀의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기는커녕
생이별을 해서 낯선 땅에서 종노릇을 해야 되는 이 어린아이의 일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타향살이를 이어가던 어느 날 이 소녀가 자기가 섬기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더라 라고 말이죠. 이 소녀는 나아만에 비했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소녀입니다. 나이도 어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볼 일 없을 정도가 아니라 당시 약소국이었던 나라의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아만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조국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이 소녀의 처지라고 한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잘됐다, 꼴 좋다, 우리의 조국을 괴롭히고 나의 신세를 이렇게 망쳐놓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셨구나라는 마음이 저 같으면 맨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아이라서 순진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고생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천진난만한 어린 심정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소녀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어린아이로서의 순수함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이스라엘 소녀의 포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집어삼키고 정복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는 대신에 그들을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소녀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한 교세도 크고 재정도 튼튼하며 뭔가 사람들과 사회에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기관인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멤버였던 3인의 2명 일원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측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심지어는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 좀 잘 봐달라고 할 정도로 이 3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마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능력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좀 형편이 피나 싶더니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중에서도 고된 정치범들이 수용된 그런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얼마나 요셉이 고통스러웠던지 착고에 차이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시편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출세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과 자신을 오해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던 그 애국 관리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는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 소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저 한 줄 스쳐 지나가는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런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보십시오. 자기를 억누르고 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주가 아닌 축복과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주변 나라의 수많은 고초와 고난의 역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고 그럴듯하게 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부터 솔로몬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스의 지배로 넘어가고 마침내는 로마의 총공격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 어린 소녀의 처지야말로 그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바랬던 것이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하여서 우리를 좀 나라다운 나라로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제국 위에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제국으로 주님 언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내내 흐르는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해서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 속에 단단해져 갔으며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 싶은데 교회는 사실 세상의 트렌드와 발자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교 초기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야 서양의 등을 업고 온 선교사들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해서 구호 물품도 나눠주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세상적으로 좀 이끌었던 적은 있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친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세상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레크레이션 강사를 따라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선물을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세상에서 주는 그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문구 세트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것이 많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뭔가 줄 수 있는 게 점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교회로 오라라고 외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 비해서 별로 뛰어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교회의 덕을 필요로 하며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생명의 길, 영적인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녀가 전도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녀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을 명석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준비되기 위해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소녀를 보시면 그 소녀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마리아에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저분을 만나면 될 텐데 그 간절한 마음 하나가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베풀 수 있지라는 마음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내가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자격을 갖추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진 능력의 진가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강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온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참으로 냉소적입니다. 당시 중동 최고의 패권 국가 중에 하나인 아람의 장군이 직접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하나 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 한마디 던지게 합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몸종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요구했을까요? 너희가 비록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너희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였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경건의 능력을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익의 재료로 삼을 만큼 어리석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는 왜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한 말 한마디만 던지고 말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인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노래,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맹목적인 추종도 아니고 그저 성경 지식이나 사도신경에 대한 매갈이 없는 지식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가진 세상의 어떠한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냉소적으로 했던 것이죠.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과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자랑과 타이틀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어떤 것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요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요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돌이키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부리며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병이라는 중대한 인생의 기로 앞에서도 그는 자기가 가진 아람 장관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그의 종들이 그를 설득을 합니다. 만일 그 선지자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했다면 그대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 것쯤이야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라면서 말이죠. 결국 이 종들의 설득에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이방인 나아만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이 나아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알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나아만의 모든 선물을 거부하니까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나아만의 고백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의 입장에서 아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른 민족에게 퍼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던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회심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혈통이나 전통,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해하고 모욕했으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에서 오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이미지가 나빠졌다라고 말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환영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진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소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 소녀와 같이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나 사회적 위치나 여러모로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과 혹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어떤 대상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어떠한 권세로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순종함과 믿음으로 가졌다라는 사실. 놀라운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권세를 통하여 이 세상을 판단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거나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품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 앞에 담대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지배하는 듯하나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세상의 지배 아래 놓인 듯하나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신 그 주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한 듯하나 유명한 자요, 힘없는 듯하나 진정한 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진정한 섬김과 믿음으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